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결혼 지연 현상인데요. 특히 한국 교회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담긴 문화적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결혼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체 왜 우리는 점점 더 늦게 결혼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통계 숫자가 변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 변화 좀 보세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 세대 만에 평균 결혼 연령이 무려 10년 이상이나 꽁충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인 거죠.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대체 원인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그 원인을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문화적 신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건데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신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결혼은 돈 먹는 하마다. 아마 이 말에 고개 끄덕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요. 안정적인 삶을 꾸려야 한다는 그 현실적인 부담감,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생각하기도 전에 마치 이런 체크리스트부터 완성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 두둑한 통장 잔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보증금, 여기에 잘 굴러가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와, 이 모든 걸 다 갖추기 전에는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결혼하면 진짜 돈 때문에 힘들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 통념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제시하는 이야기, 어쩌면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비슷한 조건일 때 미혼 남성보다 기혼 남성이 오히려 소득이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이 재정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75%. 이 숫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에서 인용한 한 미국 연구에 따르면요, 결혼 생활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은퇴 후에 재정적으로 무려 75%나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결국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결혼해야지 하는 요즘 생각과 일단 결혼해서 둘이 함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어쩌면 좀 더 전통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 말이죠. 이 설교에 나오는 한 일화가 이 점을 정말 잘 보여줘요. 모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50살 돼도 결혼 못해요. 그냥 함께 만들어가요.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둘이 같이 삶을 일궈라가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걸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또 다른 거대한 벽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결혼을 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깊은 불안감입니다. 내 마음속 목소리를 따라가. 너는 너 자신이야.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메시지죠? 청바지 광고부터 디즈니 영화까지 현대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찾고 나만의 꿈을 이루는 거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나를 정의하는 방식도 역사적으로 크게 변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댁이 어느 집안 사람이요?처럼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이해했다면 지금은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하면서 내면의 자아와 욕망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공동체 중심에서 아주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이동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여정, 나의 성장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결혼은 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목표와 관계에 대한 헌신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두 가지 큰 신화를 파헤쳐 봤는데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결혼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결혼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멋진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즈르라고 하는데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는 조수 같은 뜻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전쟁터에서 나를 도와주는 강력한 지원군, 든든한 동맹 같은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훨씬 평등하고 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퍼즐 조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조각은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딱 맞춰질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서 더 온전한 하나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인간의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어떤 관계를 비춰주는 하나의 은유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비유되는데요. 이런 흐름입니다. 인류는 길을 잃은 불충실한 신부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충실한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데,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결혼은 바로 이 거대한 사랑 이야기를 작게나마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특정 종교의 관점이긴 하지만 희생적인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 사랑하셨다.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설교는 결혼에 대한 우리의 렌즈 자체를 바꿔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결혼은 골치 아프게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의 여정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잘못된 렌즈로 결혼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개인주의 시대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 이 공동의 여정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헌신, 정체성,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